이 옷을 벗어버리고 훨훨 날아야지. 대행 스님,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북이가 1000년이 걸려서 인간 사는 대로 하면 10년이 걸려서 결국은 천국에다가 나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했답니다.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예전에는 어부들이나 무역을 하는 사람이 물건을 해 가지고 쌈이라든가 그릇이라든가 이런 걸 배로 싣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때가 돼서 고개를 내밀고 물 바깥으로 한번 내다볼 때에 사람이 보이면 사람이 보이는 대로 그걸 연상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진화가 되는 거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면 참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깨닫기 전에는요. 깨달아도 그만큼 깨달아 가지고도 그 몸을 벗어나서 물속 그 물집을 벗어나서 땅덩어리로 올라와 가지고 인간의 허물을 쓰고 또 1000년을 견뎌야 하니 얼마나 착한 일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리고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되겠다고 무척 애를 쓰다가 어느 날 거북이가 1000년을 견디다가 그 날짜가 지나서 한번 나올 기회가 있었답니다. 자기 마음은 깨달았으나 도저히 이 모습을 가지고는 사람하고 상대가 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고개를 한번 내밀어 보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물가에 하얀 소복한 여인이 보이면서 배가 탔더랍니다. 그거를 보자마자 그 배를 따라가면서 자기는 이 모습을 벗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는 몸을 버렸습니다. 몸을 버리되 어떻게 버렸냐 하면 그 몸을 해 가지고 자기가 자진해서 그렇게 버릴 수는 없기에 즉 말하자면 무역상한테 그냥 보이게끔 해서 잡힌 거죠. 잡힌 거보다도 모래톱에 엉금엉금 기어 나오니까 그 배에서 내려서 쉬던 사람들이 큰 거북이가 이렇게 나오니 저걸 팔아서 한몫 보겠다 하고서는 잡았습니다. 그 참 아주 가만히 앉아서 떡을 받은 셈이죠. 예전에는 약으로다 많이 쓰여서 그렇게 큰 거북이를 한번 만나면 그때 돈으로 엽전이 100냥, 200냥씩이었답니다. 중국 사람들이 사가니까. 그런데 거북이가 자기 그 모습을 벗을 양으로 모래톱으로 기어 나와서 가만히 죽은 듯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뭘 갖다 주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몸을 버렸는지라 아무거라도 주는 대로 그냥 먹었답니다. 근데 그것이 술이었답니다. 지금은 약이 있지만은 그전에는 약도 없고 그러니까 그 큰 물건을 데리고 가려면 술을 먹였답니다. 그래서 술을 주니까 그냥 먹고 보니 거북이가 생각할 때 이거를 먹으니까 어찌 몸이 이상하고 몸을 가눌 수가 없구나. 얘라. 몸을 가눌 수가 없든 있든 내가 이 몸을 벗어야만이 될지언대는 이 몸이 무슨 필요가 있나. 하고서는 그냥 먹고 취하고 그래서 가는 대로 그냥 그저 하는 대로 가만히 죽은 듯이 있었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팔양으로 장으로 가서 턱 내놨는데 너무나 엄청나게 크니까 중국 사람이 대상인으로서 물건을 싣고 왔다. 또 사가느라고 거기에 옹기종기 서서 배에다 싣고 가려고 했답니다. 그걸 중국 사람들은 배에 있는 쓸개나 모든 걸 끌어내고 피 빼내고 이렇하고선 그것을 다시 말려서 속에다 짚을 넣어서 그거 하나만 팔아도 얼만지 모른답니다. 예전엔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제 팔려고 내놨는데 이 거북이는 기가 막혔답니다. 몸을 버렸어도 죽는 마당에 금방 이 몸을 벗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어쩌나 하고선 고통을 받고 이렇게 죽을지언데 금방 이 모습을 벗었으면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한 스님이 지나가다가 보시고선 잠자코 내려다보고 계시니까 거기에다가 고만 서로 통과를 했답니다. 이 통과는 도저히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 값을 척 치르더니만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장도로다가 목을 그냥 팍 찌르는 순간 그것은 그대로 그냥 죽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님이 왜 이렇게 살생을 하십니까? 하니까 살생이 아니니라. 나한테 이렇게 몸을 벗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와서 고초를 받는다면 그 어찌 살생이 되겠는가?
이 옷을 벗어버리고 훨훨 날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칼을 빼던 이마는 피를 씻어서 다시 넣으면서 여보게 요 다음에 만나세. 자네 만날 길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는 모르나 꼭 만날 것이네. 하고선 떠나거든.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은 거북이더러 자네 요 다음에 만나세. 하니 이게 무슨 이치냐 이겁니다. 그러니 별 미친 사람 다 봤다고 하면서 떠났겠죠. 그런데 그 무역 상인 부부를 보는 순간 거기에 태어나겠다고 생각을 한 것만큼은 좋은데 태어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 부인을 보는 순간 참 저런 모습이라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랬는데 마침내 그렇게 옷을 벗고선 그분들에게 태어났답니다. 그 태어난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제갈공명이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두가 그렇게 10년 탑을 공을 들여서 아니 되는 게 없어. 그런데 공을 들이지 않고 객담하듯 그냥 바깥으로 놔두니 공덕이 될 수가 있나? 바깥으로 왜 돕니까? 내가 항상 말끝마다 마음으로 돌아가고 설법을 해도 마음으로 결국엔 돌아가죠. 내가 왜 그렇게 말을 꼭 해야만 하는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니까? 이 모두가 어떠한 낮은 동물이든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개도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만 갖는다면 모습이야 어떻든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못났든 잘났든 가난하든 부자든 어떠한 모습을 했든 모습이야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한 찰나 내가 모습을 바꾸려면 모습을 바꿀 수 있건만은 이 이야기는 대행선사께서 1986년 3월 25일 법회 중에 설하신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눈물이 묵은 피 깎는 눈물이었으면 2005년 나는 다리 골절을 당해 휠체어에 의지해 있었다. 당시 상황은 최악이었다. 오피스텔 건설업에 투자하였다가 사기를 당하고 운영 중이던 부동산 사무실은 임대료를 내지 못해 명도 소송에 걸려 있었다. 집은 이자, 부담 때문에 급하게 넘겨야 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상치 못하게 아버님까지 떠나 보내드린 상황이었다. 나는 침대 위에 누워 울고 아내는 보조 침대에 누워 소리 없이 울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날아간 상황의 피까지. 여기저기서 구걸하다시피 생활비를 빌려보았지만 앞날은 막막하기만 했다. 아,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건가? 또 죽는 게 최선인 것만 같았다. 나는 결국 죽음 앞에 서기까지 했다. 한바탕 폭풍우가 지나고 정신을 차렸으나 부동산 일밖에 몰랐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 살아내야만 했다.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직업이 있는지는 미처 몰랐다. 그렇게 세상을 다 돌듯 이것저것 손에 잡히는 대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만 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희망의 끈이 놓아지지 않는 것이었다. 합창을 해야 하는데 이 상황에 합창이라니.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 뛰다 보니 선원도 합창단도 다 멀어져 가던 상황이었다. 이리저리 뛰다 아는 분의 도움으로 잡게 된 일이 건설 현장 일이었는데 지방을 돌며 현장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합창은커녕 선원에 나가기도 벅찬 형편이었다. 집에도 겨우 2주에 한 번 들르는 정도인데 합창이라니. 이따금 선원에 들렀을 때 단원들이 합창 연습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선법가는 이미 내 고향 같은 것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전에 나는 선법가를 연습하다가 때때로 눈물을 흘리곤 했다. 가사에 담긴 스님의 법문이 가슴을 쳤기 때문이었다. 나는 자꾸만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2011년 일체 합창제 공연이 결정되고 6월경이 되어 합창 연습에 박차를 가할 무렵 나는 결심을 해야 했다. 2주에 한 번이라도 연습을 하자. 스텝으로라도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신곡이 많아 가사도 다 모르는 입장에서 그간 열심히 연습해 온 단원들에게 미안한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내 길은 그 길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장이 날 불렀다.
판교 현장으로 가겠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그게 누구의 부름인지 단박에 알 수 있었다. 그날 나는 눈물 범벅이 되었다. 그리고 어쩌면 나도 일체 합창제 무대에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을 수 있었다. 내가 사는 평촌과 판교 현장은 차로 30분 거리에 불과했지만 버스를 3번 갈아타면 1시간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다. 하지만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솟았다. 마침내 나는 일주일에 4-5번 하는 합창 연습에 매번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합창제에 내려주신 큰 스님 법문. 잘해서 하늘로 뜨라. 전체에 빠지지 말고 해라. 꽤 부리지 말고 해라. 수백 명의 합창단 속에 묻혀가는 나가 아니라 남도 하니까 나도 그 속에 있는 것으로 같이 벗어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내면을 잘 다듬어 자기가 한 만큼 내 의식을 천도시키고 상대를 둘러보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나라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물처럼 살아가는 삶 되도록 정진 또 정진해 가겠습니다. 나는 감사를 되내며 현장에서도 시간이 나는 대로 장소를 불문하고 선법가를 연습하였다. 눈 감으면 마음으로 하고 눈 뜨면 목청을 높였다. 합창 단원과 함께하여 선법가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절실해진다. 그러나 나는 연습을 하다가 때때로 가슴이 미어지곤 한다. 2002년 내가 처음 합창단에 들어왔을 때 나를 이끌어 주시던 합창단 형님들 몇몇 분이 보이지 않아서이다. 그분들은 나보다 더 힘드실 텐데 이 공부를 해나가는데 합창단만큼 좋은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 선법가는 바로 내 노래이고 항상 끊임없기 때문이다. 선법가 내가 무슨 걱정을 하랴에 이런 가사가 있다. 속상하고 괴롭고 외롭고 그런 모든 것 악조건에 있는 게 나의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큰 스님의 법문인 이 가사를 그분들께 드리고 싶다. 이번 일체 합창제에 그분들도 꼭 함께하게 되길 진심으로 발언한다. 이 눈물이 묵은 피 깎는 눈물이었으면 좋겠다.